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지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어제 새벽에 그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테리토리라 그러죠. 가자에서 그 하마스 테러 단체가 그 이스라엘 도시들을 향하여서 한 5천여 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현재 이스라엘 시민 한 250여 명이 사망을 했고 많은 사상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하고 또 그 지역에 가사 지역에 또 로켓을 쏘고 등등 해서 거기도 한 230여 명이 죽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면 그 팔레스타인 땅은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또 그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항상 우리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어느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뭐 핸드폰을 사용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마.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됩니다. 쉐마. 네. 쉐마는 뭐냐면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Listen. 그래서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인데 그들에게는 그냥 쉐마 하면 벌써 딱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팔로우하시고 속으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그렇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그렇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다 아는 말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아주 마음판에 새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그저 주님.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들은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Almighty God, 그렇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 그래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한 분뿐인 이 주님을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합니다. 그렇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들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장에 새겨서 내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가르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녀들도 바로 이 우리가 부르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주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 심장에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매일매일 언제든지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며 고백입니다. 이 신앙을 잘 표현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 남자들은 이 빵떡 모자 같은 걸 씁니다. 그것을 키파라 그러면 키파. 그래서 그것을 항상 머리에 쓰고 다녀요. 뭐 항상은 아니지만은 오르토독스 주의시들은 항상 쓰고 다닙니다. 매일 쓰고 다녀요. 그러나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 들어갈 적에, 그리고 통곡의 성배에 가서 기도할 적에, 그리고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들어갈 적에 다 이거 저희도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남자들은 다 써야 돼요. 여자들은 이제 스카프를 이제 머리에 하게 되죠.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고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죠? 들음에서 나온다. 신명기 6장 4절이라고 하지 않지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좀 특별한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종교는요, 책의 종교예요. 책. The religion of book.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은 이 책에 기초하고 있어요. 책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들의 신앙이 책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루카탄에 가면 이제 마얀 문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 정경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많은 심볼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그들의 신앙이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양 세계, 우리 동양은 아니고 서양 세계의 이 문화는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이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문화는 바로 이 성경이라는 책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서양 세계에는 많은 책들, 수많은 책들이 바로 성경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이 책을 기초로 한 분야예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 문학을 이해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리터처 공부하는 사람은 그거를 꼭 읽게 돼 있죠.
근데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려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며, 그냥 신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지금 강론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평지에서 얘기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향한 가르침의 마지막이 뭐냐? 이게 지금 컨클루션이거든요. 결론인데, 결론 뭐냐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그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뭐 공부 많이 하고 우리 이제 오늘 큐티 세미나 하지만은 큐티 세미나 열심히 하고 또 큐티도 해요. 근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은혜가 됐어. 그러고 나서 그대로 안 살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교환에 있는 거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죠? 물러가라.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주님 주님이에요. 주여 주여예요. 근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주님 주님 그렇죠? 주님 하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을 부를 적에 주님 그렇게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요. 그러나 또한 노예나 그 하인들이 자기 집 주인에게도 또 주님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그렇죠. 성경에서 그리고 헬라어는 큐리어스 그리고 라틴어로는 도미누스 그럽니다. 도미누스. 이게 다 말이 달라요. 근데 뜻은 똑같아요. 주님이라는 거.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이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소리가 주님 부를 적에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절대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예수는 나의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누가 고백한 거죠? 베드로가 고백.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바로 이 고백에 주님께서 뭡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여죠. 그러니까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종교 행위도 다 행하고 예식도 다 행하고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nominal Christian, 종교인, 기독교의 문화와 전통 속에 사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교인, 그냥 교회에는 나오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이 마태복음 7장도 이 누가복음 6장하고 같은 겁니다.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좀 더 이렇게 깊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기록했죠. 여기 말씀 보니까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가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지만 나는 너희들 알지 못한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러가라는 겁니다. 물러가라는 거야.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다 주님 주님 부르고 종교 예식도 다 행하고 다 비슷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진정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키 버스가 뭐냐면요. 보세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여기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을. 목사님, 예언하는 거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거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보면 난 너희들 모른다. 얘가 모른다. 내 이름으로 행하는데.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 활동, 종교 예식, 또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초가 돼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이니까 해야 돼? 맡았으니까 해야 돼? 아니면 사람들이 보니까 해야 돼?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종교 행위와 종교 예식과 이런 일들을 하는데 내 뜻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서 하는 모든 일들, 암만 것이 예언이 될 수 있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될 수 있고 이적을 일으키는 일이 될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더 나아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이 기초가 돼서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적도 행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 예수를 주님 주님 부르시는 분들이고 이런 삶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에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거의 20년 전이죠. 그 포인로마에 저희가 교육관 건축할 적에 1년 동안 그 옆에서 이게 건축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육관을 지는데 먼저 땅을 파더라고요. 땅을 파요. 그래서 깊게 파고 그 다음에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더라고요. 콘크리트 막 자갈도 넣고 막 그래서 콘크리트 부은 다음에 아주 그 기초를 파운데이션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에 그냥 집만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구만요. 밑에 다 땅을 파고 파운데이션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자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땅 파지 않고 그냥 그 집을 짓는 사람은 그 비바람이 불고 물결이 오고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 그거는 파운데이션은 그 밑에 땅 밑에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집이야. 너무 예뻐, 아름다워. 그러나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하나는 그냥 땅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석에다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땅을 깊게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이 겉으로 이렇게 땅이 있지만 이렇게 땅을 깊게 파면 밑에 반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딱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자 땅을 깊이 파면 반석이 나오고 거기다 집을 짓는다. 딱 아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땅을 깊이 파지 않고 그냥 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을 깊이 파는 것이 뭔가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억이 나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니고데모는 뭡니까? 바리새인이요. 또 뭡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공회원이었댔어요. 공회원.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컨그레스맨 아니면 세나틀 그런 사람이었어요. 높은 사람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등등.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면요 보통 우리가 이 거듭남 얘기를 하면 약간 좀 불편해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왜 태어나야 되지? born again 왜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저 사람은 거듭나야 돼. 어떤 사람이냐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죄인들, 나쁜 짓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야 돼. 그래야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이 진리를 도덕적으로 거의 완전한 사람,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이 니고데모는 뭡니까? 거듭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괜찮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대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 바로 제니스님께서는 이 집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데 바로 이 파운데이션에 반석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표면적으로만 땅 위에 지은 집이냐, 거기에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면 바로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뭐 좀 좋은 말 듣고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요,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까?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한번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나는 크리스천이 됐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진정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가 니고데모와 같이 위치도 있고 뭐 도덕적으로 안전하고 뭐 사람들의 존경받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정 예수를 만나서 born again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냐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삶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쭉 읽읍시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들었기에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상당히 중요해요. 복음을 들었기에 바로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의 삶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세우게 되는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들의 삶은 환난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뭡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붙잡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뭡니까? 시냇가, 영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streams of water. 우리가 시냇가는 그냥 시냇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streams of water는 뭐냐면 그 생수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계속 막 흐르는 거예요. 그 흐르는 생수 옆에 보니까 나무가 심어지고 거기에서 보니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푸르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열매가 맺히고 많은 사람이 따먹고 풍성한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한 삶, 남에게 축복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풍파가 와서 그것을 견고하게 그것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강론하시고 마지막에 conclusion, 결론은 뭐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말씀으로 거듭난 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가 진정한 주님이 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어려운 풍파 가운데 그 이겨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